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약 4,000명가량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살까? 고생하면서 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집도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찾은 답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라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때 제일 앞장선 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 때에도 제일 앞에 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늘 앞장 세웠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이 전쟁을 자기네들이 다 이긴 것처럼 신났어요. 사기가 올랐어요. 반대로 블레셋은 사기가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붙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졌습니다. 저도 이만저만 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두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을 알아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패하였다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왜 오늘의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패배한 전쟁의 이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당시는 사사가 통치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는 건 제 멋대로 사는데 여전히 제사는 드립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 문을 나서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대화가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인생.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 중요합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 의식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예배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 의식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예배 의식에 담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 의식이라는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 의식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내용은 생각 안 해요. 뭐만?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형식만 갖추면 내가 잘 살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고 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언약궤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가져요. 언약궤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언약궤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식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내용은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헛바퀴를 잡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언약궤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복 받을 것이냐,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되긴 해요. 그죠? 밤새도록 TV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그러고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빨건데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옆에서. 그죠? 가끔 친구 만나면 맥주라도 한 잔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 맥주집까지 주님께서 따라가셔서 나는 널 사랑한다, 너와 늘 같이 있고 싶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마 말로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나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성전 밖에서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날 따라다니시면 나는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주님은 못 볼 거 보니까 속상하시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간혹 누군가와 싸울 일이 있잖아요. 싸울 일이 있는데 주님이 24시간 계속 같이 계시면 막 욕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막 성질 나니까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딱 하고 나니까 옆에서 주님께서 시원하냐?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적당한 거리.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이런 영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유가 사무엘상 3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무엘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서 살았지만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들어서. 여러분, 진짜 불행한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부모 슬하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를 보고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부모가 못 들은 소리 자녀도 못 들어요. 부모가 경험하지 못한 능력 자녀도 경험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경험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한들 그 자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이런 만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설교도요, 어쩌면 한낱 성경 지식 하나 늘리는 거에 불과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첫걸음을 걷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이후에,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복 있는 아이예요. 복 있는 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세상과 짝해서 지냅니다. 세상과 친구하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내용이 채워진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는 어떤 결과가 났어요?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나오는데, 단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땅이. 뭐 사무엘이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은사 체험을 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이거 사무엘의 말 듣지 않아도 그의 말이 이루어지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권위라고 합니다. 영적인 권위. 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뭐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어요. 아스다롯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겸하여서 돈도 나의 힘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내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영적인 대부흥회를 가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전쟁의 패한으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지금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건데 블레셋이 볼 때에는 이들이 독립하려고 모여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군인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 이름이 에베네셀.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싸웠던 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죠? 아까 블레셋과 처음 싸울 때 에베네셀에. 예? 에베네셀. 근데 그때는 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겼어요. 그 이긴 곳이 어디다? 에베네셀이다.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언약궤도 있었어요, 군대도 막강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전략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패했어요. 에베네셀.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언약궤도 지금 없어요. 빼앗긴 상태예요.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싸울 군인도 없어요. 왜? 지금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요, 아무런 이길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언제 빼앗았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디 산속에 가서 돛 닦았나요? 아니요.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할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군인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내용이 없는 여전히 빈 껍데기 언약궤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어요. 멸망해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작살 맞은 고래. 여러분, 그 고래 잡는 배에서요, 고래가 나타나면요, 작살을 갖다가 팍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살이 고래를 갖다가 팍 맞춰요. 근데 한번 들어간 이 작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요, 이 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막 있는 힘껏 헤엄을 친대요. 그러면 배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작살 맞은 고래가 힘 빠질 때까지 가만히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 고래가요, 작살 맞은 고래가 자기 있는 힘껏 그 배를 갖다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살려고 용 쓰는 사람은요, 언제까지 놔둬요? 힘 빠질 때까지. 힘이 빠져야만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것 없이 백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더라. 아니요, 언약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언약궤는요, 오히려 빼앗겨버려요. 전쟁에 패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망신살 당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도 망신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라도 한 사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가겠습니까? 언약궤 뺏기고 끝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성전 안에 있어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이 악하다고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만, 세상이 모이기를 패한다고만, 이것이 당연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하여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